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연말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눕니다. 주일에도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주일 말씀 강의를 계시록을 할 예정입니다. 계시록하면 늘 읽기에 버겁다는 느낌이 들고 참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예언서다 보니까 그 안에 상징들이 참 많습니다. 상징에 대한 의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 많이 들지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어도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특별히 계시록은 상징이 많은 책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습니다. 한적인 예로 상징들은요,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풀다 보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징은 성경 안에서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상징은 상징으로 둬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을 무리하게 풀다 보면 성경을 벗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적용하게 되고 풀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계시록은 계시록만 떨렁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읽으면 퍼즐이 좀 맞는 것도 있지요. 계시록을 알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구속에 대한 씨앗을 뿌렸다고 한다면 계시록은 열매를 맺고 완성이 되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을 알면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본질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알아야 바른 세계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을 잘 알아야지 이단과 사비 집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쓸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 가운데 네로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로에 의해서 박해를 많이 받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로마에서의 박해는 대략 한 300년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네로 박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지하 세상입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갔지요. 네로 때의 그 박해는요, 특징이 있다면 로마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네로 때는 로마만 벗어나면 생명을 부지하고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극에 달했던 때가 언제냐면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이 황제는 일단 미쳤습니다. 네로도 좀 미치긴 했지만 도미티안은 스스로 신으로 자부했고 신으로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받았고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다 이단시하여 다 죽였습니다. 당시에 기독교 외에는 다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지요. 너무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쉬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야지 자기 나라를 지켜줄 수 있고 죽고 난 다음에도 죽은 것이 아니죠. 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황제가 신으로 신격화되는 것에 대해서 로마 시민들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미티안이 자기를 섬기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또 죽이는 것을 법적으로 합법화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도미티안 때 이전에는 그렇게 큰 네로 황제 때 이후에 아주 악독한 그런 탄압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누가 기독교인인지 다 알았죠. 지금 한국 땅에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기독교인인 거 다 알지요. 지금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갑자기 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여도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처형 방법이 이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그게 나라를 그때에 사도 요한도 붙잡혀서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게 되는, 그리고 예언을 받게 되는 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계시문학 또 예언서,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 예언서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보여주는 책, 앞날을 알 수 있는 책,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앞날을 예언하는 예자도 있지만 우리가 은행에 예금할 때 예자 있지요. 무엇을 지금 현재 무엇을 이렇게 쌓다, 맡기다 라는 의미의 예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 할 때 미래를 알게 되는 예언서라는 것보다 현재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립되어진다는 의미의 예자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이 예언서가 많이 있지요. 12권의 소선지서와 5권의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총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그 예언서를 학자들이 분류해 보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지 현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지 분류해 보고 다 연구해 보니까 거의 90% 정도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언서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럼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언제 때 일들 때문에 현재 사건이 일어납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 때문에 현재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과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도 어제와 그제와 1년 전과 과거의 그 시간들의 흐름 가운데 오늘이 나타나는 거지요. 과거가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더불어 현재를 돌이키지 않으면 미래가 어떻게 돼요? 현재보다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것을 현재에 집중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의의가 공의가 없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앞은 어떻게 돼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앞날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90% 이상을 현재 얘기를 해도 단 몇 프로의 미래 얘기를 해도 현재 얘기를 보는 것은 곧 미래를 보는 거지요. 자, 요한계시록도 그러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냐 현재를 보여주는 것이냐? 자, 보시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또 뭐로 볼 수 있어요? 서신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부터 서신서가 쭉 연결이 됩니다. 서신서는 뭐예요? 편지잖아요. 그 편지의 내용에 나오는 모든 글들은 사실을 근거했을까요? 아니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편지 쓸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쓰죠. 현재 있는 현재 알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책이 서신서라면 현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쓴 장르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장르로 봐야 되느냐, 어떤 장르로 보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기도 하고 계시 문학을 가지고 있는 예언서이기도 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현재의 모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 가지 사건을 여러 각도로 보면서 시간 순서대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또한 보셔야 합니다. 선지서에도 보면 그것들이 시간 순서대로 쓰여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지 않으면 세대주의처럼 요한계시록이 시간에 따라서 무슨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 오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재앙이 순서대로 오는 것처럼 잘못 오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무슨 잘못이 있게 되냐면 청인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이어지면서 해달별이 자꾸만 떨어져요. 그러면 첫 번째 해달별 떨어졌는데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진 달별이 다시, 해와 달과 별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이 재앙을 시간별로 보는 것보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각도로 한번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고난 가운데 반모섬에 지금 붙잡혀 있을 때에 주의 영을 가진 천사들이 와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한 건 뭐예요? 본 것을 증언한 겁니다. 자기가 본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시록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이 계시록에 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맞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이 셋 중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읽고 듣고만 있으면 안 되지요.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냐 하면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나면 또 내일이 오지요. 더 때가 가까워지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그 가운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입니다. 점점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찾는 복 있는 사람, 그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입니다. 자, 이 표현은 8절에도 나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분을 표현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은 언제나 계신 분,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그이, 장차 오실 그분, 장차 올 자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도 확실히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존재로 그냥 우리가 믿어야지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또 장차 오실, 미래에 오실 분이라는 것도 과거와 현재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미래도 당연히 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얘기하죠. 자, 7 영과 함께 그 천상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는데 서신서에 처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 앞부분에 그렇게 먼저 인사하고 서신서를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와 똑같이 먼저 그런 축복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서론부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라는 거지요. 애곡한다는 건 뭡니까? 슬퍼하는 거지요. 왜 슬퍼해요? 그 주님이 구름 타고 오면 그들이 생각하기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왜 애곡을 할까요?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기 때문에 애곡한다라는 거지요. 돌이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이 다 보게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애곡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가 볼 때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한 애곡함이 있는데, 자 7절 맨 마지막에 그러하리라 아멘이라는 거지. 그것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데 눈이 보겠고요, 또 모든 사람이 보는데 죄 가운데 애곡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그러할 것이다라는 거죠. 8절 한 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시고 또 이런 분이시라는 것.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알파와 오메가임을 이제 맨 마지막 22장에 가도 알파와 오메가임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처음이시고 우리의 마지막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처음이고 우리 교회의 마지막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게나, 어디에나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그렇다고 처음에 짠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창차 올 자로 늘 처음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작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잠을 청하는 오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주를 만나는 복된 말씀과 또한 그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져 참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